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 악한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광야가 필요한 교회. 광야가 필요한 교회.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의 허리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교회론이 나오고 또 마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 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가 힘든 것처럼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고, 주님을 멀리하는 교회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양육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 우리를 평생 공격해 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받는 장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힘들지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장소, 연단받은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한 사람도 애 없이 이 광야에서의 훈련받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장소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인격도 변함도 없고 우리의 인격의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늘 쪼아대고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고, 그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운동하고 나와서 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신천지는 어떤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냥 거기는 사기 집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기 집단이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냐고. 그리고 나한테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늘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거절해도 매번 와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참 힘들다고. 거기는 사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그가 자기가 뭐 교주가 돼서 뭐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사기 집단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씩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고 세뇌를 하면서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로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나 혼자 들어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도 형제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공격해 오면서 망하게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로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이런 거짓말 속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강야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소가 절대 필요하고 영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1260일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양육을 받은 믿음의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삭도 양육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의 양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라서 강하여진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즉 42달 동안 그리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의 도구로 평생을 살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과연 광야에서의 양육받은 적이 있었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광야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전혀 이스라엘, 전혀 유다, 전혀 시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처녀는 결혼할 신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한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우상에게 가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뭐 복을 받으려고 애써서 빌고 그것에다가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구약의 교회의 후손이요 구약 교회가 낳게 될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황하는 패역한 딸이라고 책망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낳을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번 주에 요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패역한 딸아 시작.
여기서 여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게베르, 힘센 용사, 용맹한 전사 이런 뜻인데요. 구약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잉태하에서 낳은 그리스도야말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갈까요? 5절 시작. 자,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교회가 아들 메시아를 낳는데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그 여자가 구약의 교회요 이스라엘이고 그 남자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자가 해를 입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가 해를 입었다.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발 아래는 뭐가 있다?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달은 해보다도 훨씬 못한 영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영광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영광이 달의 영광인데, 교회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을 밟고 서 있는 이치입니다. 자, 다시 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는 그 모든 세상 영광을 밟고 서 있는 이치, 그것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접어두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까지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시요. 자, 다시 에베소서. 자,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3절까지 시작. 자, 22절에 또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은 바로 교회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2장 2절로 다시 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자,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구약의 교회. 아기를 뵌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교회는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교회는 모든 역사가 마침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졌는지 몰라요. 고난의 역사요, 애언의 역사요, 언약의 역사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의 그 임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구약의 역사는요, 정말 고난과 힘든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아기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다 그랬어요. 아파서.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임한 것과 같은 재앙이 어디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니엘서 9장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장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한 큰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앞에서 누가 나왔죠? 아이벤 여자 교회가 나왔는데 메시아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뒤에 또 따라오면서 붉은 용 마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자, 저 다른 데 가서 보면 옓뱀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온 천하를 속이고 깨는 자들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봐요. 9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9절 시작. 자,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의 완전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떠나고 마귀에게 이 세상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7이에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땅에서의 완전한 세상 통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뿔이 몇 개다? 뿔은 10개. 자, 뿔은 무슨 힘이 있느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전에 그 시골에서 이제 소를 몰고 가서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풀을 먹이려고 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요 소와 소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막 그러면 뿔로 받아요. 염소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막 뿔로 받아요. 근데 뿔이 보통 2개잖아요. 2개. 근데 10개가 있어요. 10개. 아주 무력한 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은 세상 숫자입니다. 12은 전체 숫자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12에 미치지 못하는 결합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10불을 가지고 휘어져서 아무리 힘을 부려도 힘을 써도 12에 비하면 모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머리 7 멸관이 있는데 3절에 세상을 통치함으로 오는 세상 영광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요 썩어질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멸류관 이 영광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지만은 이 세상이 여기 주는 이 영광은요, 멸류관은요 썩어져 버릴 거예요. 어떤 분이 세상에서 좋은 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서 표창장 주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고 이게 많은 것들을 받아놔서 처음에는 이게 다 이게 진열해 놨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되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다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그걸 복이라도 하겠어요. 어디 보관이라도 하겠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이에요. 여기 세상 통치함으로 오는 세상의 영광,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제국주의의 제왕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그것은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용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해요.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그만.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만요. 자, 하늘의 별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시는 직분자, 영광스러운 직분자, 그것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하늘의 별들 중에 이 하늘의 별이 바로 그 3분의 1이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 마귀가요 타락시킨 겁니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는데, 꼬리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오늘날까지 이 마귀는 꼬리의 권세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고, 역사상에 가장 무섭고 흉측한 꼬리가 뭐냐? 지금도 아주 크게 번창해 가고 이제 이게 그 우죽순처럼 막 퍼져나가는데 그게 모슬림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입니다. 황충. 근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정갈의 권세는 꼬리의 권세로서 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뭐 마냐? 괴롭게만 해요. 차라리 죽임을 당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던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사실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12장 4절로 다시 갑니다. 12장 4절 시작.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용이 마귀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자 누굽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죠? 메시아. 자, 용이 하려고 한 일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 일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애써서 아파하고 부르짖어 막 낳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깨워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시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마귀의 역사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전에는 전도사님이 이게 우리 좀 장로님들이 조금 그런 것은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든지 하여튼지 장로님들이 그런 일은 해야 되지 않아요? 자, 지금 낙엽이 가을이면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요 이게 수부르 갑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면서 보셨을 건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낙엽 하나도 없죠? 그러면요 전에는 내가 했는데 전도사님이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갖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싹 그 부록을 다 씁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이게 여기저기 청소하고 이게 할 것이 많은데 합니다. 근데 그전엔 제가 오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빨리 나보다 우리보다 더 빨리 오셔갖고 그걸 다 하고 여기저기 손질하고 빨아내고 그러는데 오늘은 난 이게 낙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근데 보니까 문은 열어져 있고 소리는 나고 와서 보니까 물이 범벅이 됐어. 지난주에 정수기 힐타를 갈았는데 그 사람이 뭘 좀 잘못해갖고 하여튼지 봉봉해갖고 보니까 그 주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와 있더래. 아까 보니까 밀대가 여기 있잖아 지금. 저는 자랑이 아니라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방위를 받았거든요. 지역에 이제 정경대들하고 여기 해변가 초소를 저녁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눈이 오면은 우리 마당 앞 길목 싹 쓸고 어디로 가냐? 예배당으로 갑니다. 예배당에 그때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가서 막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쓸고 치우고 눈 치우고 눈이 쌓이고 그러면요 다 자연스럽게 모여요. 사람들이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앞에 다 눈 치우고 자연히 누워서 앞에
예배당 앞에 눈들 쌓인 것을 다 걷어치워요. 깨끗하게. 그러면 좋잖아요. 개운하잖아요. 맹장로님은 교회는 일찍 오시던데 차는 여기 어디 있는데 오셔서 조금 할 일 많아요.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딱 들어오시면은 예배 시간 딱 돼갖고 딱 예배 드리니까 뭐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러나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왔다 3시간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고, 그건 내가 볼 때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좀 뭔가 조금 제가 그 효령을 다니고 있는데, 효령에 가면은 참 내가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이를 조금 덜 먹었을 때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서는 되지 않느냐. 뭔가 조금 나도 조금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요새는 내가 일자리가 끝나서 3일 동안 계속 봉사로 다니는데요. 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사람도 안 보여. 그 식당에 설거지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설거지를 하고 땀이 그냥 팍팍 해갖고 지금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은 목욕탕 티켓을 줍니다. 목욕탕으로 바로 가요. 그럼 바로 식당에서 하시면 가면 바로 들여보내거든요. 근데 명단이 없다고, 노충이라는 명단이 없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땀을 펄펄 흘리고 지금 찬바람 쐬니까 지금 감기 오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담당 과장한테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짜증이 나지만은 지금 이게 옷은 땀이 벙벙한데 갔지요. 가서 식당에 가서 과장한테 내 명단이 없다고 사인을 해달라는데, 과장이 성기를 팍 내면서 전화를 하더니만 왜 들여보내지 안 보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적어놓으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혼내더라고요. 가니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올 때도 그러고 들어갈 때도 그러고. 뭔가를 조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조그만한 몇 평 되지 않는 예배당이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뭔 의미가 있어요? 삶에 뭔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지 내가 딱 이게 와서 보니까 막 이게 어수선하고 막 이게 예배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저기 물이 나왔는가 봐.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좀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일단 집중이 되어서 한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딱 이게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산만해지면은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구약의 교회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지금 메시아를 출생하기 위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공작들이 일어났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까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아이를 노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마귀의 모든 해방에도 여자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는 곧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이는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었어요. 놔두고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이게 건조하니까 이런 물을 잠기든지 해서 저렇게 물을 컵에 대표에다 갖다 놓든지 빨리빨리 넘길 수 있도록. 자, 7장 13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장 13절로 14절 시작. 자,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갑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고린도에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라가실 때 주변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데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3절 시작. 자, 2장 33절 시작.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자, 이렇게 신학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갑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건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을 뭐 했다? 양육받았다. 훈련받았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강한 힘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은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려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양육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양육받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광야 싫어합니다. 근데 광야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수지침을 배우고 있는데 수지침 배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안 쓰냐? 아프니까. 이게 침을 놓으면 따끔따끔만 하고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안 쓰고 그냥 요새는 뭐 1,000원만 주면은 병원에 가서 그냥 약 타오고 그냥 해서 그냥 금방 낫는데 그렇게 찔러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그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요, 연단,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요, 영적인 몸을요, 영적인 우리의 몸을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약만 먹어가지고 그냥 이게 임시 처방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려면요, 차근차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자, 양육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키워져야 되는데,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끝내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 60만을 데리고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림을 받았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그 단어가요, 40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 반 동안의 길림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들은 주님과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사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뭐 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받으려면 그 장소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 장소에서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골방이요 광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믿음으로 양육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대 장소라면은 절대 시간, 12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이 모자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밥을 솥에다가 딱 넣어놓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밥이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절대적인 그분과의 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여러분 절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심할 때는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주일날 이렇게 줌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주었지만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래서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코로나19가 아주 기회로 주어졌어요. 그렇게 줌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대로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뒤져가지고 자격증을 내가 몇 개 땄어요. 7개를 땄어요. 7개를. 자유만치. 내가 나한테 관련한 그런 자격증들을 7개를 땄는데 지금 어디 서류 하나 내려면요, 그 자격증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들은 지난번에 가서 효령에 지금 내년에 그 접수를 받는데 자격증 하나가 없어갖고 막 발버둥을 치고 어디 가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고. 자기들이 자격증 받을 만한 그런 수련을 쌓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시간만 그냥 지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내가 이대로 지내서는 안 되지. 하다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유용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유용해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아니면 2장을 읽어가면서, 지난주에 제가 다른 조금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수요일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이건 못했어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맨날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아무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양육받은 시간들이 뭐냐?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말씀으로 서로가 이제 권면을 받고 권면하고 양육을 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입니다. 절대로 이런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절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260일 동안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가 나를 향해서 공격이 올지라도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시작.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수원의 과일나무도요,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자라면 그냥 자라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가서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약도 해주고 그런 수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열매가 맺힐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수원이라는 그런 울타리로 쳐진 절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해를 받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도 성장에 필요한 절대 시간을 가져야 성인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절대 시간이 없어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평생을 연약함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복음을 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절대 시간과 절대 장소 속에서의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며 살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것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다니엘이나 사무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양육받는 절대 장소와 절대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여기서 용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려고 내 일을 하게 하려고 선택해서 불렀는데 절대 시간과 절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해서 마귀에게 유인되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얼마나 광야와 1260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남 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와 같은 절대 장소와 절대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이제라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먹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양식을 받아 마시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절대 장소와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장소에서 절대 시간을 가질 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 곧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 생활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 그 장소가 절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훈련의 시간들이 절대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의 유인을 당하는 것이고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내가 꼼짝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당하면서 살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당한지 모르고 있는 무지에 살고 있는 혹시 우리가 아닌지를 우리 자신들을 더듬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